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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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요한계시록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이고요. 본론은 6장부터 시작됩니다. 4장과 5장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삽입되어 있는 내용은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의 광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일 후에 7교회에 우리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전파하신 후에 그 말이고요. 내가 보니 누가 본 거예요? 요한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던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열린 문이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나팔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이었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이 세상은, 지상교회는 굉장한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위협이 그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선이 자꾸 아픈 대로, 문제 있는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시선이 집중이 되면서 신앙생활에 도통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돼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황홀감에 빠졌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냥 있고 싶은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힘들고 어려운 이 지상교회에만 집중하지 말고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광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상 예배의 광경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밤모섬의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핍박과 죽음과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왜 이 천상의 광경,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실황을 보여주셨을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천상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만 시선을 두지 말고 하늘의 관점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 땅에만 시선을 두지 말고 하늘의 관점을 들고 살자. 이 땅에 시선을 두지 말고 하늘의 관점으로 살자. 힘들고 어려우면요, 힘든데 어려운데 문제 있는데 문제만 집중하게 되면요, 절망과 좌절 속에 헤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있는 식장산에 올라갔습니다. 식장산 다 아십니까? 어디입니까? 파남동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열려 있어요. 자동차로 쭉 가서 정상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전망대에 올라갔거든요. 보니까 그렇게 복잡했던 대전시가요,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요? 이쪽 어디서부터 볼 수 있느냐면요, 대청호 있지 않습니까? 대청호부터 시작해서 계족산이요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전시청이 보이고요. 이 앞에 두 개의 빌딩이 있는 대전역이 보이고요. 운동장, 공설운동장, 체육관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바로 밑에는 동구청이 보이고요. 요 보문산이 다 보이는데, 우리 동네가 보문산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봤더니 보문산이 우리 집을 가려서, 우리 교회를 가려서 그거는 볼 수 없었습니다만은,
그렇게 복잡하고요. 저는 둔산동만 가면요 길을 헤매요. 지금도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상에 올라갔는데 대전시가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길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는데 위에 올라가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답을 찾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미로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길이 다 보이고요. 내가 왜 그렇게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맸는지도 올라가면 다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땅에만 시선을 두지 말고 저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6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6장부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과 저주와 재앙이 막 쏟아지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땅에서 벌어질 수많은 어려움이 전개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4장 5장에서 천상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상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만이 이 땅의 어려움과 환난과 이 땅의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요 핍박을 당하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요 붙잡혀 가고요, 재산을 몰수당하고요, 직장에서 내쫓김을 당하고요.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데요, 힘들면 어려우면요 그 힘들고 어려움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돼요. 그렇게 살아서는, 그렇게 땅에 시선을 두고 살아서는 이 어려움을, 이 환난을, 이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광, 천상에서 드려주고 있는 예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살면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큰 병에 걸려서 입원을 했어요. 목사는 기도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저 가정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도대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왜 이 가정에 자꾸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아무리 질문을 해봐도 미로 속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방법으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료를 풀려고 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봤더니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안경이 세상의 안경이 아닌 하나님의 안경을 착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문제를 보고도요 해석의 차이더라고요.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해석이 달라지고요, 해석이 달라지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그 문제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문제가 아닌 경우가 태반이고요, 문제가 큰 문제였어요.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부풀려서 문제 속에 빠져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봤더니요 문제가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요.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쳐다보니까요 넘실거리는 파도가 우리를 삼킬 것 같고요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니까 진짜 문제가 커지고요, 문제는 우리는 절망으로 좌절로 빠뜨리고 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목사가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넘실거리는 그 바다를 보는 게 아니고요, 바다 너머에 계신 하나님, 바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니까요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지팡이를 내물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광경을 봤더니 감동이 오네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임하시는 이 광경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체험되어지면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요한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동굴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 세계를 보여주었더니 천상에서는 뭐하고 있느냐? 천사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좌가,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졌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계셨어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보좌 위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징입니다. 당시 눈에 보이는 가장 강력한 권세자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가 절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두려움의 대상이고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가 가진 힘은, 그가 가진 권력은 한시적이다, 제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온 우주적이다. 그리고 그의 권세는 제한적이지 않고 한시적이지 않고 그의 권세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됐던 당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이 얼마나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이 사실은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들었던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두 종류의 인생을 이렇게 대조합니다. 하나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 두 인생을 대조적으로 표현해주는 장면이 많은데요, 먼저 마태복음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다 간질병 환자입니다. 쓰러지는데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지상교회의 모습이에요.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오지만 여러분, 문제는 많은데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1절 2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정말 이 예수님이, 내가 따라다니는 이 스승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신지, 이것이 계속해서 갈등과 의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모습이 변형되었어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옷은 빛같이 휘어졌어요. 그리고 율법의 대표인 모세, 가장 큰 구약의 기둥이지요. 두 번째 능력의 대표 엘리야, 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들은 다 사라지고요. 모세도 사라지고 율법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는데 누구만 남습니까? 우리 주님만 남습니다. 이 광경을 본 거예요. 우와, 황홀한 지경인 거예요.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초막 제가 세 개를 지을 테니까 여기서 사십시다 할 정도로 정상에서는 이런 영광스러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슴 터질 듯한 그런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분노하며 이 땅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비록 우리가 이 땅의 땅을 발을 딛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오셔서 이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그냥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감격, 그 은혜, 그 놀라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슴 떨리면서 흥분하면서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감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만 뜨면 악한 황제에게 그리고 세상 권력자에게 억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악한 권세자만 바라보지 말고 이리 올라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 이 땅을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핍박받은 교회의 암울한 현실을 보며 가슴 아파했던 사도 요한은 지금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세계를 펼쳐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빛나고 보좌에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모든 침체에서 벗어나고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영적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단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마귀는 너 자신을 보라고 말합니다. 네 꼬라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네 주변의 상황을 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거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사단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네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는 그분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모든 시선과 관심을 현실에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면 문제는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보면 절망 너머에 소망이 보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절망스럽게 우리를 누를 때마다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바라보시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여주심으로써 참된 예배의 진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배의 참된 예배의 진수를 보여주셨다. 시작. 참된 예배의 진수를 보여주셨다. 천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자,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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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천상에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았더니 그 방 중심에는 보좌가 놓여 있고요. 그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고요. 그 4 생물을 또 외워서는 24장로가 있습니다. 여기 4 생물은 무엇일까? 여러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보통 천사들이다. 다르게는 설명할 수 없다. 천사들이다 라고 말했고요. 자, 그러면 그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밤새 쉬지 않고 뭐 하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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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감사와 영광, 존귀, 감사를 돌리는구나. 최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의 족장들을 말하고요, 신약의 12제자를 말하지요. 그래서 합하면 24장로. 다시 말하면 구약의 구원받은 자, 신약의 구원받은 자를 통틀어서 말할 때 24장로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은 신약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지요. 자, 그들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요?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하지요? 11절에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래서 하나님 박수, 하나님 박수, 하나님 박수 하는 거예요. 영광, 존귀, 권능, 하나님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을, 이 존귀를, 이 권능을 받으시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합니다. 자, 그때 천상 예배에 오늘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24장로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하면 관을 쓰고 예배를 드리네요.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거네요. 어떤 모자죠? 저는 이 광경을요, 졸업식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4년 졸업, 6년 졸업하잖아요. 하면 사각모를 써요. 그리고 앉아서 졸업식을 하고 있는 이 광경이요, 이 관, 스테파노스인데요, 이건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냐 하면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운 상급으로 하나님께 받는 상급을 멸관이라고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최고의 영예, 최고의 명예, 이게 멸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자,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무엇을 말하지요? 자신이 가진 최고의 영예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예배의 진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참된 예배의 진수,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줄 알아? 예배는
너희의 최고의 영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모자를 쓰고 관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그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반납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클라이막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서 은혜 받고 오자라고 말하지만, 물론 예배는 은혜도 받지만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받을 멸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고요, 시간을 드리고 몸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이 땅의 것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멸관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리재요. 이게 예배래요. 차차 나이 들어서 헌신할게요. 아니래요. 지금 젊을 때요. 돈 많이 벌면 제가 헌금할게요. 아니요, 지금이요. 애 키워놓고 일할게요. 아니요, 지금이요. 젊을 때요. 늙어지면 더 못해. 돈 많으면 아까워서 더 못해. 지금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누가 주신 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멸관이에요. 그거 드리라는 거지요. 예배는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예배 드리러 모였다가 체포되었습니다. 평소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예배 드리러 한 곳에 모였기 때문에 밀정군에게 발각이 되어서 붙잡혔어요.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 교회 성도들이 체포될 때도 대부분 예배 드리러 모였을 때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 안 드렸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공관에게 붙잡혔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 고백과 함께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목숨을 건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대가 지불입니다. 여러분, 멸관을 쓰고 있던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관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는 하나님께 이 상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나 내 힘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높아진 마음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지는 거예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요, 목사가 되면 이게 굉장히 잘 안 돼요. 너는 나처럼 왜 헌신 안 하냐?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거지요. 뭐 이따위 교회가 다 있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는 그렇게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잘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머리에 썼던 그 관을 하나님께 반납드림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진수라고요. 참된 예배의 진수, 어떻게 드려지는 걸까요?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드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거기 하나님이 오세요.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룹 울랄라 세션의 리더였던 임윤택 씨가 한창 암투병을 하고 있을 때 이성미 집사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요. 그 고통을 위로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음속에 나는 암을 겪지 않아서 그 고통을 모른다. 나는 말만 가지고 떠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게도 그런 고통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다가서서 위로해 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주님이 아셨는지 정말 그에게 하나님이 암을 주셨습니다. 그가 암 판정을 받고 가장 먼저 임윤택 씨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윤택아, 내가 암에 걸려보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그에게 공감이 됐을까요? 그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항암 치료를 받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곁에서 봐도 힘든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암병 진단을 받고 나면 공포가 찾아오는데 그 공포를 어떻게 이겼을까? 그리고 치유되는 그 과정, 치료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자기가 겪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파 보니까요, 내 아픔에 집중하지 남의 아픔을 알아줄 수 있는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한 위대한 한 여인 이성미 집사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평상시에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애틋한 마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지요. 저는 이 간증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안에는 한 영혼을 향한 저런 순수한 마음이 있는가? 나는 성도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저렇게 진지한 눈물을 흘려 봤는가?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습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나는 진정 크리스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인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미워하고 싸우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성미 집사님처럼 한 영혼의 귀함을 알아서 자신이 암에 걸린 충격적인 상황조차도 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한 형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인가? 이성미 집사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던 사도 요한에게 오늘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천상의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 시선을 땅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 천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참 모습, 예배의 참 진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드려야 예배일까요? 수많은 찬양, 수많은 고백들이 있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시선을 두지 말고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시선을 두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여주셔서 참된 예배의 진수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제발 겸손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또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